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믿음을 갖는 분들은요, 온갖 종류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소외를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또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많았죠.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며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성도에게는 이런 어려움,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다양한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에요, 스스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핍박과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 죄를 짓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난이 마땅하지만 선을 행하면서도 이렇게 겪는 고난에 대해서 왜 선을 행하는데 이런 고난이 따라오는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갈등과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3절 22절이요. 그 깊은 갈등과 고민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베드로가요, 먼저 매우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면 어떻게 해서 고통과 핍박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는 그것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손해보는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거는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성도가 어떻게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잘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의를 위한 고난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놀라운 신분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지키신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이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오히려 나의 기쁨이요 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신앙의 컬러, 영성의 색채를 보면은 세속적인 축복과 어떤 응답만을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세태 속에서 나의 신앙, 나의 영성을 좀 점검하면서 이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대로 바르게 해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이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요, 내 삶의 최종 권위를 예수님께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최종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예수님에게 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고난의 순간에 나타난 우리 실존적인 모습이 뭡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실존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싫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실존적인 고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의 최고의 권위를 예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 최고의 권위를 둘 때, 우리 마음을 거기에 둘 때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소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이나 번명, 두려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소망을 갖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놀라우면서 의아해하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질문이 들어오면은 자신 있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질문할 때요, 항상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고, 또 내가 갖게 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간증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기가 막힌 고난과 아픔의 상황을 2중 3중으로 겪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아픔과 눈물밖에 나올 수 없는, 두려움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런 분들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죠. 그러면 하나님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 과거 지난날 자신의 삶의 흔적들을 보면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반복된 경험이 자신으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한다라고 그런 고백을 듣게 돼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진정으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삼은 성도예요. 최고 주권을 예수님께 두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중심이 바로 잡혔기 때문에 남들이 물으면 대답합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항상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할 때에 이런 소망과 대답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고 합니다. 공격적이거나 또 이렇게 자신을 뽐내거나 자랑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겸손하게 그런 고백으로 온유함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렇게 될 때에 진정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을 만나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확고히 삼는 것,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베드로는 16절 말씀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선한 양심은 어떤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나타나기 이전에 갖는 마음이죠. 그래서 선한 모습을 통해서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공개적인 어떤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증명이 되지만 바깥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17절 말씀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요, 누구의 뜻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피하는 것보다 어떤 이유로 또 어떤 모습으로 그 고난을 받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피하는 것보다도 선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처럼 이 고난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이해를 벗어나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경적 의미의 성도가 겪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 당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고난 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리고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예수님께 마음의 권위를 둘 때에 그 고난 속에서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이요,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고난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해석이 참으로 옳다, 온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요, 그것을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모든 고난의 이해와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에 대한 해석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의인이셨는데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고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은 패배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승리였고 축복의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복에 있는 이유가 여기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선을 위하고 생명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축복과 생명과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축복과 승리와 생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에 따라 베드로는 19절에서 22절 말씀에서요,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도 승리의 주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20절 말씀은요, 노아의 시대처럼 소수였던 믿음이 결국 구원을 이루었다, 이런 뜻이고요. 21절 말씀도 세례받는 행위는 단순히 부활의 능력, 그냥 단순히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증표이 넘어서 부활의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승리와 믿음, 구원과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선포를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고난을 능히 덮어버리고 남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은요, 고난받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베드로의 시선은 천국에 있고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영광과 승리, 또 받게 될 상급의
초점이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3장의 마지막 구절은 뭘로 끝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에 집중하며 말씀을 끝맺고 있어요.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이, 승리자의 이 모습이 성도들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승리의 자리에 계셔요. 그러므로 성도도 예수님과 함께 장차 그런 승리와 영광을 누릴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지만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께서 위로하시면서 이 말씀이 진짜 어떠한 말씀인지를 깨닫게 하고 실감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변명할 기회조차 없이 오해를 받았고요.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기록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로마 사회가 그들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 일관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그 힘든 와중에도요, 병든 자를 보면 버리지 않았고 전염병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전염병 환자들을 케어했습니다. 또 원수를 저주하기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그야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넘어서 두려워하고 경외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들은 죽음 앞에서조차도 이상할 만큼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물론 복음을 전했지만 말로 가르치기 전에 삶으로 사랑함으로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죠. 삶이 전도였다, 행동이 전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에 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의 순간은요, 소망의 이유를 우리가 남들에게 증언하고 간증할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의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승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고난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피하려 하지 마시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고난의 의미를 잘 해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이유와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권위를 드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보다 선한 양심과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소망을 증언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현재의 고난보다 이미 이루신 승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